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가치와 약속, 한숫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1월 첫 주 또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좀 열어야 되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가장 기분 좋은 말 해주십시오. 한번 웃어야 또 예배 시간에 옆 사람에게 가장 기분 좋은 축복의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큰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한번 웃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마음 자세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10계명의 주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돌판에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이 없게 하시고 친히 얼굴 내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또 그 결심대로 24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이제 첫 해가 되면 교회에서는 이제 재직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또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한 공동체를 함께 다니지만 우리 전체의 교회의 비전 그리고 가치 또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 여기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한숫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숫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냐하면 또 이전에 오셨던 분도 계시지만 또 뒤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함께 한번 공유하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시작 앞에서 그리고 이제 금년이 15년째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15년째 공동체 시작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숲의 가치 또 한숲의 약속 한숲의 비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모두가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혹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이 확실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며칠 동안 보이셨습니까?
며칠이죠?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한 특별한 몸으로 이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주님의 부활체, 주님의 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40일 동안은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이 나타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유령인가 생각했습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죽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못자국과 로마 군병들에게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네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놓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식사도 하셨습니다. 떡을 같이 씹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이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은 후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무려 40일 동안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의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은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셨구나, 그리스도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인데요.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40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이 시공간 안에 임재하시면서 이처럼 친히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엇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죠? 어렵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초등부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 심지어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천국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아마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은 가장 초보적인 천국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것을 가르치셨죠.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 혹은 하늘에 있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나라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임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아니, 메시아가 왜 갑자기 죽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죽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그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지 진짜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연이어서 함께 쓰지 않았다면 어쩌면 학자들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온갖 신학적 이론과 전승을 갖다 두고는 이것은 편집되었을 것이다,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안에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놓았는데요. 물론 제자들의 실패와 헛발질은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강력히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비해서는 약하게 표현되긴 했지만 누가복음과 너무나 다른 바뀐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바뀌었는가?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변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답은 반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바꾸신다면 하나님은 그 성품에 위배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뒤집어지는 경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뒤집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확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보면요, 확 뒤집어진 분들이 꽤 많이 보여요. 저도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원했는지, 그래서 집회도 가고 막 방언도 받아보려고 하고, 그런 영적인 점프를 하고서라도 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어요. 그 사람이 뒤집어졌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집어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뒤집어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반대로 뒤집혀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그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마지막 그때는 이제 뭐 몇십 년 전이니까 캠파이어를 마지막 밤에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자기 죄를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그 죄를 쓴 걸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이제 불에 태우는 그 장면을 할 때 한 아이가 예수님 안 돼 하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불가 뭐 안 되는 거잖아요. 막 그 아이를 잡았어요. 그 아이가 그 다음에 교회에 왔을까요? 실현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교회 안 왔습니다. 네. 그 오래 안 갑니다. 막 예수님하고 울고불고 해도 오래 안 갑니다. 아니, 이렇게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해서 확 뒤집어졌다가 다시 원래로 뒤집어지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한번 뒤집어 놓았다가 바깥에 가면 또 한번 뒤집어 놓고 하나님은 무슨 부산 말로 뭐 찌짐 뒤집는 분입니까? 앞뒤로 막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진실로 원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인격을 마음대로 바꿔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좀 심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인간을 강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끔찍한 표현이긴 한데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내 사랑을 받아!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와서 나를 확 바꿔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맞지만 성령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았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신학적으로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 왜 바뀌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장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먼저 보았습니다. 이분이 진짜로 부활했네? 그리고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 전체가 이들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읽어보겠습니다. 후반절 시작. 40일 동안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르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게 그거야 라고 부활을 증명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데 우와!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전율 충격을 제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내가 그 나라의 관할권에 속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나라의 대사로 가면 그 나라의 법에 저촉되어도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할 때 가끔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산에 살 때 용두산 공원 입구의 앞에 가면 그 미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 미 문화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용두산 공원을 가려면 그냥 그 미 문화원 앞을 지나갈 수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정경들이 지키고 있었고 한국 사람은 미 문화원 그 땅을 못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용두산 공원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 땅이거든요. 한국에 있지만. 그래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논리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전 존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시민권이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고 주님의 통치권에 속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때는요, 굉장히 다양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의 백성이 되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도 입국 심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그 경계성에서 어둠과 죄의 권세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 안에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죄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의 심령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죄가 용서받았음이 느껴지고 심령의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세 번째, 혹 어떤 사람들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떴고 문둥병자가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고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죄와 귀신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의 의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는 예수님의 매직쇼가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통치를 받던 백성의 존재가 생명과 빛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늘나라의 사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사인으로서의 표적, 사인으로서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그래서 새로운 통치를 받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통치를 받지 않고 새로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귀신과 질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이 그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 있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보십니까? 이렇게만 한번 그래도 그쵸, 다행이네. 몇 번 보셔서 다행이네. 제가 이렇게 너무 거룩한 성도들과 신앙생활하기 좀 힘듭니다. 영화도 좀 보시고 하십시오. 저 고지전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고지전 영화를 한 몇 번 보았습니다. 고지전 영화에 보면 어떤 한 고지를 두고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휴전 한 12시간을 놔두고 마지막 이렇게 막 이제 북한군과 남한군이 전쟁을 하는 것인데, 보통 전쟁이 있을 때 이 전투의 장소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고지를 점령하고 나면 막 포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포로들 막 풀어주죠. 그 경계선은 이렇듯 뭐 죄와 귀신과 질병이 나가는 그런 그 경계선에는 선명하고 분명하고 날카롭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 전투가 끝났어요. 그 전투가 끝나고 체험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주님의 나라 안으로 이미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그 나라 안에 살거나 후방 안에 살면 이 격렬한 사건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에게 뭐 이적도 있고 표적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믿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이적과 표적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적과 표적은 진입 관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진입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게 되는데, 전투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받을 때는 어떻게 다스림이 오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만 왜 이렇게 세상에서 못 살지?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과 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 죄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죄를 이길 권능을 주시면 그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두 키워드는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들어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존재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래서 진입장벽에서는 내가 질병이 고쳐졌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았든 어떤 이적을 보았든 그렇게 들어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외쳤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번 힘차게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웅얼웅얼 하지 말고 힘차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구원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와 내 집안에 임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정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잖아요. 다스림을 받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가정에 임하면 부부 사이가 달라지고 부모 자식 사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가정은 대가족 공동체였고 그 안에는 혈연적인 부모 자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인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집단 개종을 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넬료의 집안이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문이, 한 시족이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공동체성이 가정 중심으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개인에게도 임하고 가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관계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나 가정에만 속해 있는가?
세상의 공동체에도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부터는 다 직장 가서 직장 생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도 속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과 직업에 따라서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여러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그곳에 속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윤리관을 가지고 빛이 되어주는 삶을 삶으로 그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도록 계속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요, 개인으로 들어오고 가정으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고 사회로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한 민족이나 한 국가에 실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어떤 사회가 형성되어지는데 그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임하는 것은 언제 임하는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가 사라질 때, 세계가 다 총괄갱신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임하며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요, 진입할 때는 이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그것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민족으로 확대 다스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종합적으로 인식하도록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능 전에 40일 종합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도 워낙 제자들이 뒤죽박죽 난삽하게 알고 있으니까 부활하셔서 40일 부활 세미나를 여신 겁니다. 40일의 부활 세미나를 통해서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깨닫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이 유대 민족만을 위한 국가 형태의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안 만드셨는지, 왜 당시의 열심 당원들과 함께하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온 인류를 대상으로 실현하려고 하시는지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 놀라운 복음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느냐? 그러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니까 그 사복음서에서는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유대민족의 독립국가를 신정국가 형태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인류 사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제자들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또 막도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 부활 세미나를 여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의 마지막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이때부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적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지난 3년처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들고 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빠집니다. 하나는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해하게 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즉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을 때 성령의 임함으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증인의 삶,
순교의 삶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깨달음도 없었고 기다림도 없었고 성령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강제로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그들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땅끝까지 나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15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제가 한숲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이름이 지어질 때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숲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면 저에게 한숲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비전이 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그런 말하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난 14년은 어쩌면 이 제자들의 40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시고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난 14년 동안 조금씩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분도 소속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14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생각해 보면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참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의 중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개인, 가정, 교회로 지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함께 이해하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함께 써나갈 한숲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저도 정말 많이 궁금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육자가 몇 분 많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숲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저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숲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교육자입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1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1년 연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죠. 앞으로의 그래서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떤 뇌진탕에 걸렸거나 순간적으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사람이 점점 기억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또렷이 인식하듯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분명히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진입할 때에 이적, 기사, 그러다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민족의 다스림을 통해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한숲을 통해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숲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이렇듯 한숲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한숲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숲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한숲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숲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비전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방법을 하라고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이라는 4가지 가치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저 가치를 추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4가지 가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니는 너무나 중요한 4가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구원의 사역,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 팜플렛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요, 제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에 팜플렛, 오늘 주보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었나? 여기 보면 제자는 어떤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에 제자는 교육의 가치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 유치부부터 지금 청년부까지 다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주일학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는 어른 주일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치부부터 장년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안 것처럼 우리 모두도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마지막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쎄 후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세례로부터 변화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확인받는 시간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신분이 사랑받는 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시간을 견디시고 버티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러면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25장 36절 42절 신분이었는데 그 자기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마침내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이며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제자 세가족 공부할 때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죠.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암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시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자라는 가치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요 기쁨이 되는 존재로 여기 보면 만드신 바라 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이에마라는 이 그리스 단어에서 영어의 포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요 기쁨이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신분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그리고 왜 지음을 받았는가? 거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각자가 깨달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한숨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지금도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숨의 모든 교육과 양육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아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으로의 배움과 훈련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주신 가치는 균형입니다.
균형은 교육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영성의 가치입니다. 저와 세가족 공부를 하시면 저는 10가지 균형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영성의 가치인데 말씀과 기도의 깊이와 넓이의 균형을 잡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균형이라는 가치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깊이와 넓이의 균형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을 주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을 불러일으키신 이유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균형의 가치를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 교회? 선교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1절 선교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일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도 무난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위로라는 가치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한 이들의 특징은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쓰여진 위로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로 진통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와 삶이라는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한 습은 가까운 이웃들과 먼 이웃들에게 진통제로서의 위로자의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선교사님들에게 한 습이 얼마나 특별한 위로인지를 저는 늘 확인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의 가치를 붙들고 이 선교의 가치를 구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존중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한습이라는 공동체로 한 몸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존중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한결같이 존중하는 것. 우리는 우리 모두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해내므로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 거룩한 공간은 너와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셨다는 인정하는 인정의 공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존중이라는 가치 속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주셨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팔인지 심장인지 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데 교회에 와서 개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까? 계급이 아닙니다.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역할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교회에서는 직분에 따른 역할의 사역보다는 개인의 열정에 따른 봉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다양한 직분자들이 행해야 할 사역의 의미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에 그 교회가 의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분자들이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은사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첫 번째 앙신전을 다녀와서 그래서 온 성도들에게 선물을 받고 함께 리더들과 많은 시간을 토론하면서 우리의 역할들을 정돈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동의회에 공표했습니다. 저의 역할, 단임 목회자로서의 목회자의 역할, 저희 교회에 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부교육자의 교육자 역할들 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사역지원부가 뭘 해야 하는지, 한습지기들이 뭘 해야 하는지, 터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정돈했습니다. 왜 정돈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제자, 위로, 균형, 존중이라는 4가지 길,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가치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그 비전과 이 가치로 살아가면, 이 비전과 가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정독해서 2번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5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에. 제가 펜을 들고 성경을 쫙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5가지 약속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보에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앞부에 보면 여러분이 아마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1, 2, 3, 4, 5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5가지 약속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자, 1 읽겠습니다. 1, 2, 3, 4, 5.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마음이 5가지였습니다. 약속, 듣는 마음, 갑절의 영감,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재정의 축복, 그리고 보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습을 향한 계획과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유는 분명한데 한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한습이 그것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 5번씩이나 질문과 약속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저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은 성경의 또 다른 질문 앞에 저를 세우고 그것이 저를 향한 한습이라는 공동체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약속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1시간 설교하는 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듣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줄일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저는 제가 전하는 자로 말씀을 듣고 전하고 듣는 자들도 그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린다는 것, 들리기 때문에 듣는 거잖아요. 안 들리면 어떻게 거기에 있겠습니까? 이전에 기억납니다. 우리 다현이 또래, 규민이하고 그때 지민이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 여기 수원 어디에서 그 베토벤 그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는 무슨 연주회를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갔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한 10명 정도 갔는데 마치고 나오니까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막 감동을 받았나 우는 줄 알고 봤더니 아이들이 막 지겨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힘들면 못 듣습니다.
힘들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도 지금 그것이 참 신기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다음 주에 뭘 설교할 건지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은 계속 오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저에게 누가 묻거든요. 목사님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요. 말씀이 더 이상 저에게 안 오는 겁니다. 그건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이 안 오는데 제가 막 여기 올라와서 마치 말씀이 온 것처럼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계속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이 1시간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신다는 것은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했는데 제 설교가 짧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등록하는 사람입니다. 들리니까.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것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무서웠어. 왜냐하면 자기는 다윗과 사울처럼 금수저가 아니거든요. 왕이 서 일도 저 뒤에였고요. 어려서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공평과 정의롭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며 그 나라의 두 기둥인 공평과 정의를 너희 공동체가 실현하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눈물과 아픔을 듣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를 남기며 하향성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에 대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인데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 엘리사가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 속에 이제 마지막 그 스승과 제자가 이제 딱 갈라신 마지막 지나는데 이 위대한 영혼이 정말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혼이 이 안에서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밀인데요. 그런데 이 비밀의 흔적들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더 많은 지식을 구하지도 않았고 사역의 방법을 이해시켜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스승에게. 머지않아 떠나실 스승에게 그가 구한 것은 영적인 깊이였습니다. 어떤 유형적인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골수를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싶다. 엘리야를 힘으로 갔던 하나님의 영을 자신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것도 갑절이나. 엘리사는 왜 영감을 구했을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용감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조직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한 것도 아님을 보아왔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한습이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구해야 할 것을 알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엘리사는 올바른 것을 선택했고 그것에 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선택과 집중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갑절의 영감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 아닥사스닥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구한 것은 단순히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성읍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시대의 세이비어 교회로서의 역할을 허락하심을 말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왜냐하면 3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성벽을 제거하는, 여러분 수원 화성이나 어디를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북한산도 마찬가지인데 성벽 곳곳에 배치되어서 공사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각자 맡은 자리가 분명했고 그 자리에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모델로 삼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 설교를 10번을 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이비어 교회는 은사와 사명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세이비어 교회는요, 교회 규모는 작았지만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한 200~300명 정도의 교인들이 몇만 명의 사람들과 연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들을 사회에 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복음에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때에 개인과 교회를 뛰어넘어서 도시와 마을까지 변화시켜야 진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세이비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사야서 4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언젠가는 너에게 이것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좁으니 보다 넓은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것이다. 저는 한수비 이 말씀의 성취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처럼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이비어 교회로 설 것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상담센터였습니다. 상담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제2의 제3의 하나님의 기업이 한습을 통해서 일어나서 한습은 지역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갈렙이 가나안 땅 정복과 분비의 과정에서 그의 딸 악사에게 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그의 딸이 복을 구하자 윗셈과 아랫셈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더 주고 싶을 뿐더러 진정 시집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이런 아버지의 심정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교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지고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축도의 본문으로 쓰이는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악사가 출가해서 살게 될 살게 될 남방은 오늘날 네게브 사막입니다.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샘물만 흐르게 되면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한 딸에게 구하지 않은 윗셈과 아랫셈까지 몽땅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윗셈은 높은 지대를 비옥하게 하는 샘물이고 아랫셈은 낮은 지대를 기름지게 하는 샘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높고 낮은 곳 할 것 없이 삶의 모든 지경을 윤택하고 기름지게 하는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2024년도잖아요. 23년도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사역정보 형제들 잘 아실 겁니다. 과연 23년도에 우리 교회 재정이 채워질 것인가? 늘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전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저는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재정을 믿습니다. 윗셈과 아랫셈까지. 하나님은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보십시오.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하세요. 자신이 없으면 얼마라도 감사한금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표현들이 나와야 합니다. 왜? 의무로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상 윗셈 아랫셈까지 축복해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10,000원을 벌어도 1,000원을 11조를 하십시오. 그런 훈련을 해보십시오. 5번째 질문 앞에 섭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이것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께서 길가에 앉은 맹인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8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는 이 성경을 쓴 이 구절을 쓴 누가는 그의 또 다른 저서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아주 자세히 표현합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는가? 사도행전 9장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나니아의 안수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사흘 동안 굳게 닫혀있던 사울의 눈이 열리는 장면입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멀었던 눈이 그냥 열려진 것이 아니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서야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에 그런 것이 끼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던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으로부터 벗어져 내렸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아무리 마태복음 6장 25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해도 믿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이 고작해야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건 고급스럽게 말해서 기복신앙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어 쓰자면 거짓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맹인 소경과 같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한숲은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 구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마시는 잔은 사명의 잔이고 섬김의 잔이고 용서의 잔이고 사랑의 잔입니다. 저는 지난 14년 동안 한숲이 이 잔을 붙들고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서 사명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으로 살려는 시간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사명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에 주님께서 드셨던 그 잔을 함께 들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첫 번째, 듣는 마음, 두 번째, 갑절의 영감, 세 번째는 성벽의 재건, 네 번째는 재정의 축복. 저는 특별히 이 네 번째 재정의 축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기업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는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풍성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간절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 나아갈 때에 채우시는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는 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날 것이고 그 나라는 5가지 약속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고 제가 지난 14년을 통해서 믿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고 은퇴할 때까지 이 말씀을 믿고 목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과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실 것인데,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24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집에 주셨던 비전과 가치와 또 약속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비전과 가치와 약속에 따라 순종하며 그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난 시간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갈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몸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누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